안녕하세요. 저는 은혜와 평안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지도자의 자리에서 앉는 것이 기쁘기보다는 크나큰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부실 경영으로 쓰러지기 직전에 기업이나 국가를 물려받았을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의 16년에 걸친 악정으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나라를 이어받은 젊은 왕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을 폐쇄했던 아버지 아하스 왕의 악행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유다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계속된 침공으로 수많은 군사들을 잃고 재물을 강탈당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아수르는 이것을 빌미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다 정복하고 이제 유다마저도 정복하려고 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5세의 청년 히스기야가 물려받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 법입니다. 히스기야는 일어나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움직였습니다. 유다 왕조 역사상 최악의 나라를 물려받았던 결코 물려받았지만 결코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올라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즉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성전을 폐쇄하고 다른 신들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레위인을 소집하여 성전 정화의 필요성을 깨닫고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일반 백성들에게 예배와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권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이외의 다른 단과 우상들은 다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서 나라를 다시 부흥시키려고 하는데 아스루 왕이 유다를 침공하여 그렇게 믿음이 좋은 왕이었지만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아스루 왕에게 항복하고 조공으로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의 신을 섬기라고 계속 강요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철저한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반아수르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히스기야의 반아수르 정책에 편승하여 친애굽론을 주장하며 결국 애국과의 화친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 유다를 다시 침공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2차 공격을 받고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유다 전체를 파괴시키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아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항복을 하겠는데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것을 심하게 모독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는 이 어려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믿음이 있는 왕도 너무나 어려운 고난이 오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고 또 이집트에게 의지하는 인생에 실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인생에서 어려움이 오면 과연 세상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악한 왕 아하스처럼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수르의 신, 즉 사탄을 섬기며 생활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세상적인 어려움에 실패하였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두 번째 오는 시험에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를 찾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랍사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듣고 이것은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 분명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옷을 찢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옷을 찢음으로 단순히 분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 대한 바른 신앙이 자기 생명이며 가장 중요한 것임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신앙을 잃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애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과연 너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 것이라고 하시면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살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망할 것이라고 하시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4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은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인 하나님께 아수르 왕이 군대를 끌고 와서 욕을 퍼부었으니 이것은 만왕에 대한 반역 행위가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남아있는 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가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환란의 날에 준비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절박하고 어려움의 때에 히스기야의 복은 하나님의 준비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유대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어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말씀은 6,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들어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왕의 종들이 하나님을 능욕한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개소리 정도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과로 36절에서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스루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자기 신 니스로그의 묘에 경배할 때에 그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한 고로 그 아들 엘산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 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는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을 믿고 용광로에 들어갔는데 불에 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순교의 제물을 쓰시기로 정해진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고 특별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이상 결과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어떠한 어려움 상황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을 때 주님을 의지하는데 실패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히스기야 왕처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